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또 남은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곱게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292장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여.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모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된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된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 그때그때 도와주시려고 그러시고 도와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우시는데, 우리는 참 미련해서 주님이 곁에 계신 것도 못 믿고 계신 주님을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고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빕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신이심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는 것에 주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남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담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하는 세상의 우상과는 달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총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나 돌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보채고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응답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는 우리의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는 것이 어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흩어져 있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익숙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도 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마다 찾아가시고 그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즐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상반되는 정보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주어지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나중에 주어진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 받게 되는 인상이 나중에 받게 되는 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첫인상 5초의 법칙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하고 별로 안 맞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몇 초 만에 판단하느냐 하면은 만나자마자 5초 만에 판단한답니다. 5초 만에 그걸 딱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은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착해 안 착해, 딱 결론을 내리고는 그걸 평생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5초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초 그리고 이 초두 효과, 이게 다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첫인상, 처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지게 되는 정보, 처음에 가지게 되는 인상, 그게 나중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인상을 준 사람은 나중에 실수를 해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뭐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인상이 저 사람 별론데 하면은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 별로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인상, 영화에서도 첫 장면, 또 책에서도 첫 페이지, 그리고 글에서도 첫 문단, 이런 것들이 다 인상 깊어야 좋은 글이 되고 좋은 영화가 되고 다 그렇다. 그게 바로 초두 효과고 첫인상 5초의 법칙이고 그렇습니다. 범주의 오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마가복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첫 등장이 아주 파격적이고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도 이 초두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등장, 오늘 본문인데요.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대단하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딱 베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서막이 세례와 함께 딱 열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나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엄청난 스케일이죠. 예수님만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은 하늘의 소리와 함께 등장을 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살폈는데요. 세례 요한의 등장하고 예수님의 등장을 비교하면 이게 완전히 천장지차입니다. 세례 요한은 별 볼일 없이 조용하게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막 소리가 나고 진짜가 나타났다. 이분이 세례 요한이 말한 주인공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이한 현상, 우와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생각해서는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런 표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이한 현상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기이한 현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하늘이 진짜 어떻게 갈라졌냐, 구름이 갈라진 거냐, 푸른 하늘이 갈라진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난 거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냐, 아니면 그 이상의 소리냐,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이한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과,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말씀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살펴볼 때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는 이 메시아 예언과 매우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상당 부분이 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내용들, 특히 예수님의 세례 때 나타난 이런 내용들은 이사야서 말씀과 굉장히 깊은 그러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기록이 됐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이 지명이 메시아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11장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 11장인데요. 여기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할 때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 근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사렛 이단하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넷제르에서 온 메시아, 넷제르에서 나온 메시아, 가지에서 나온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제르가 나사렛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2절, 그 11장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11장 2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사야 11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내려오시자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아주 오버랩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구절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시편 2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구절은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4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나타난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희한하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으라고 이사야 11장에서 또 이사야 4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들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은 희한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는 증거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고, 또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 그 예언의 성취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렇게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시게 될까?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중에 메시아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근데 이 이사야 53장은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뭔가 하면
고난받는 메시아 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는 한마디로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와서 다스리시는데 그 메시아가 그 다스리시는 방법이 대신 고난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로마라든지 다른 제국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죠? 힘과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고 군림하고 겁주고 이렇게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는 방식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모든 장면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실 삶은 대신 고난받는 거다.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생애가 될 거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1장에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걸 1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 비교해서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복음사하고 비교를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량만 봐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엄청 강조하는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는 그것을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요. 무려 6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6분의 6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약 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으로 쳤을 때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을 40%나 할애한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28장 중에 6장부터가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퍼센트로 따지면 약 20%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은 또 한 6장 정도 다루는데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메시아, 마가복음은 그런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대신 고난받는 것, 이게 진짜 메시아다 하는 증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 이렇게 대신 죽으러 오신 이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가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합니다. 갈라졌다.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하늘이 갈라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갈라지다는 단어는요, 엄청나게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갈라지다, 하늘이 갈라졌다 할 때 이 갈라지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나 하면 오늘 본문인 1장 10절 여기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저 끝에 가면 15장 3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갈라졌다. 스키조 말씀을 하고요. 저 뒤에 15장 38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지시자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 스키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스키조 갈라지고 공생애가 다 끝나고 숨을 거두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스키조 또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과 끝에. 여러분 시작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뭐 이게 기억나는 게 없으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그 설교에서 1장의 세례 요한과 제일 끝에 16장의 흰옷 입은 청년, 이 청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역할을 하는 쌍을 이룬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갈라지다 스키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15장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역할, 쌍, 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장 1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갈라지다 스키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갈라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적이고 거룩한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것을 더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맛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쩍 갈라져서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거죠. 15장 38절은 또 어떻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스키조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성전이 뭡니까? 그 당시에 거룩함을 독점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 거룩함을 독점하고 있던 그 성전이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유대교의 종말, 그러니까 돌로 지은 성전과 그 돌로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그 유대교의 종말,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주 거룩한 지성소, 성막 그 휘장 뒤에 있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쩍 스키조 갈라지면서 세상으로 펼쳐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성전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됐느냐? 성전으로 가야 됐죠. 그것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쩍 갈라짐으로써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성전의 휘장이
스키조 쩍 갈라짐으로써.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시작 그리고 그 끝, 여기에 있는 이 갈라지다, 스키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을 온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성전이 되게 딱 정해진, 우리가 뭐 성지순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가는데 거기만 거룩한 땅,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이것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그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다시 설명을 세세하게 드리겠지만,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내용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 이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잖아요. 이 한센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치료가 갈급했던지 그런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볼까요? 1장 40절부터 말씀인데요.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말씀을 하니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직접 내미셔서 만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 보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돼가지고 만진 사람도 격리, 오늘날 그 코로나하고 똑같이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 밖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죠.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지셨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거죠. 당시의 율법이나 규례 정면으로 어기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나병 환자에게 딱 대시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해졌다는 거죠.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아와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이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아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거룩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전염시킨 거죠. 이런 전염은 너무나 좋은 전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하늘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걸 위해서 오셨구나,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이 땅 가운데 펼치셨다,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시고 전염시키러 오셨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하거나 분리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방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라는 생각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망할 곳이니까 저 망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빨리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지만 교회와 세상을 좀 단절시키고 벽을 쌓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그런 결과를 예기치 않게 초래를 했습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전염시키는 것. 그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이 정결함을 수호하는 것. 그게 중요해서 이 방어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거룩함을 퍼뜨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것. 이것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을 스키조 쪼개셔서 하늘을 이 땅에 펼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도 자꾸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 하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을 향해 퍼뜨려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그냥 만지신 거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교회도 저 세상 더러워, 저 세상 부정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 여기를 그냥 주님의 거룩함으로 탁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에 전염되고 교회의 정결함이 세상에 옮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가르신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하늘을 이 땅에 펼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감당을 하고 이어받아야 한다. 그게 오늘의 우리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 이것은 공생의 시작, 그것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대신 고난받으러 오신 거다. 대신 죽임당하러 오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는 그 길을 걸어가실 거다. 이렇게 미리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하늘이 갈라졌다. 스키조.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룩함을 세상에 퍼뜨리러 오신 분이다. 하늘의 거룩함을 세상에 퍼뜨리러 오신 분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탁 구분해가지고 담을 쌓고 그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맞닿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것으로 속된 것을 전염시켜 버리러 오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고난이 없는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기꺼이 만지심으로써 거룩함을 퍼뜨리시고 하늘을 퍼뜨리신 그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벽을 세우고 담을 쌓고 세상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과 혐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낫게 하고 그 약한 곳을 붙잡아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거룩함을 세상에 버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것을 다시금 깊이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이 수진동 땅에 탁 펼쳐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에, 이 지역에,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염되는 그런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부유함 이런 것들만 쫓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하늘을 이 땅에 펼치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도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곳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구역 신방 관련해서 혹시 스케줄 조정하신 거나 스케줄 일정 짜신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꼭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뭐 그때는 안 된다, 다른 날 원한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너무 날짜에 구애받지 마시고 잘 조정하시고 약속을 잡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귐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전염시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